다섯째는 다란이는 무한한 위실력과 심오한 내용을 지닌 신비로운 주문임을 확실히 믿으며 수지해야 된다. 그래서 천수경의 신묘장과 대다이는 무수한 힘을 가지고 있어 내 집안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익을 신통력으로 일체 중생을 도와줄 수 있더라. 너무 자세히 가르쳐줘서 문제야. 최대, 상대, 용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최상용을 갖추는데 어디야? 앞에다 대승자를 집어넣는데 대승. 의라고 하는데 의가 뭐냐 하면 정의로운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최대, 상대, 용대야. 그래서 앞에다가 대승 일자를 넣으라겠죠. 대승. 대승의 최대고 대승의 상대여 대승의 용대니 그랬어. 대승의 최대라고 하는 것은 일제 진여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것이요. 이 상대는 열애장이요. 성공덕을 갖추는 것이고, 용대라고 하는 것은 출세간의 착한 인간을 말한다. 이죠. 그러니까 이 뜻을 세우는데 대승에다 뜻을 세우면 딱 맞아 떨어져. 그냥 법은 중생세간이여 출세간으로 나눠졌는데 내가 출세간을 중생세간에 한쪽 발은 딱 걸쳐놓고 한쪽 발은 출세간에 딱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지.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부터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처음부터 내가 중생세간을 다 끊을 수가 없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양다리 걸치고 가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한쪽 발을 놓아버리고 이제 출세간으로 두 발을 다 담가야지. 그래서 죽어도 그 이쪽 대승의 동아줄을 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자꾸 나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몸은 이쪽에 있어도 마음은 저쪽에 있어야 돼. 출세간에도. 그래야 그 인연 공덕으로 내가 점점 풀리지. 봐요. 출세간에 착한 인과를 쌓고 있어라. 응? 틀림이 없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그게 용대야, 용대.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뜻을 어디다 둬, 친구도, 보살에다 두고, 뜻을 세울 때, 세상 살아갈 때도 보살들하고 친구하고, 왜냐하면 속이 나고 친구하면 자꾸 내가 자꾸 그리 끌려가 버려. 재미도, 노는 것도, 사는 것도 전부, 업장을 두껍게 짓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자꾸 늘어날수록 나가 운명이 자꾸 뒤로 빠꾸 이래. 근데 이제, 보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친구도 보살들로 모이고, 공부도 보살 중심으로 가고, 기도도 보살 중심으로, 또 노는 것도 사는 것도 이거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드디어는 이 인연으로 내가 반드시 다음 생에는 출세간으로 달릴 수 있는 공덕이 되고, 내가 지금이라도 꾸준히 할 것 같으면은 말년에는 정말로 보살 선방에 앉아서 신선 도끼자루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이산저산 멋들어지게 신선처럼 살 수도 있는 것이요. 예, 풀어지다 보니까 노복지가 대충 다 끝나가지고 말이지. 나는 이제 놀고 먹고 용돈 딱 나오는 것 같고, 노후에 돈하고 원 없이 닦으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주한 공덕으로 인해서 그리 된다. 자, 이제는 이제 이 부분은 끝나고 해석분에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분은 어디냐? 아이고, 아주 그냥 내가 기실로는 이제 그냥 휙 날라가지고 후딱 끝내버려야지. 146페이지. 146페이지. 146페이지 해석분이 145페이지네.
예. 해석분에서는 뭐냐, 이제 대승을 해석하는 거예요. 대승을 해석하는데, 염정이법을 나누어서 하는데 뭐냐면은 145페이지에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에 보면은 염정이법이다 그래. 줄자 긋고. 그래서 위에 보면은 법의 해석은 심성설의 입장에서 염정이법이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인 것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니까 두 가지 법의 작용을 논해서 성불을 말하고 있다 이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대치사지 대승에 대한 정의에는 사견을 예를 들어서 올바른 견해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견으로서는 인하견과 법화견으로 해설하고 줄자 끄요.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에 보면은 밑에서 사견으로는 인하견과 법화견으로 해설하느니라. 사견이 뭐냐? 삿된 견해다요. 그 인하견이 뭐야? 나라는 생각이고, 법화견은 뭐야? 내가 생각하는 고집이고, 그렇다. 그게 삿된 견해야. 마지막으로는 분별 발치도상에서는 불도선 진천은 가정은 신성지 발치심, 해행 발심, 증 발심 세 가지로 나눈다. 줄 쫙 끄세요. 세 가지 발심을 나눈다. 줄을 쫙 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도록 숙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보강 설명을 하느냐? 오늘은 이것을 추가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한 번씩 점검하는데 절에 가면은 요런 게 있다는 것을 다 알 것이요. 그래서 첫째는 일주문이요, 사천학문이요, 해탈문이요, 불의문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절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뭐라 카노? 요것에 대한 설명은 어디냐?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요게 절에 가면 요렇게 확장해서 보면 요게 일주문이요, 여기가. 기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일주문인데 양쪽에 한 개씩 있죠. 그래서 요 밖에를 세속이라고 하고 이 안쪽에 들어서면은 벌써 이 진리의 세계다. 세속과 이 일주문 밖에를 우리 세속이라고 그래. 중생세간이라고 그러고 저 대문 안으로 쏙 들어가면 출세간이다. 요거 둘로 나누는 것이요. 그래서 대승기실롯에는 신성치 발심을 하면 믿을 신자야. 신성치 발심을 성취하는 자에 한해서 이 대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느니라. 절에를 아무리 가도 믿음이 없이 백날 가봐야 신성치 발심 성취됐다 이래요. 믿을 신자 대승기실론의 마음을 일으킨 자만이 이 진리의 문으로 쏙 들어온 것이다 이래. 구경하고 절 좋다 잘 지었다 구경하면서 아이고 부처가 겁나게 크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성치 발심 대승기실론에 믿는 마음이 돈독해서 이런 뜻이요. 후퇴할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신업과 보를 믿는다. 첫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업이 두껍구나. 업을 닦아야 되겠구나. 딱 저 사람 보면은 업이 두꺼운 사람은 장애가 많고 고통이 많고 힘들게 사는 게 눈에 떡 보여. 일이 잘 안 풀리고 말이 고생스럽고 돈도 없고 깨제제하고 말이지.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선인성과 악인학과가 있구나. 이게 첫 번째 신성치 발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여기 그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봐야 돼. 여기 보면, 능기 일선이라고나, 뭐라고나. 능히 선심을 일으키는 것을 믿는다. 이게 두 번째란 말이야. 그래서 신성치 발심을 할 때 반드시 세 가지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는 이제 업장의 과보를 건너서 능히 일으키는데 10선을 일으켰어. 10선이란 자구나. 아,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자 해. 자, 대하수? 자, 대하수? 여기, 이게 10선이에요, 10선. 그래서 신업, 업가보. 믿을 신자 업가보. 그러니까 이제 그 업의 가보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그 업의 가보를 안 믿으니까 죄업을 막 저질러 버려. 대통령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가보 있어. 그래서 지옥 고통을 나중에 받아. 근데 바보들이 나중에 가보 받겠지 한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못되게 살지.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요. 신성치 뭐가 이루어졌냐? 발심한 자가 믿을 신자. 이 자가 대문 안에 일주문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요. 그럼 업의 가보가 스님 뭐가 있습니까? 하면 살도, 악구, 양설, 기여, 예? 이런 업을 지어서 재수없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라고 그러냐? 살생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말이여 병이 많고, 그 사람이 말이여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 재수가 없어. 남 많이 죽였으니 그렇게 해야 되지.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여 도둑질을 많이 당하고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기도 잘 당하고 왜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지를 모르겠어. 사람은 생긴 거 멀쩡하고 착하긴 한데 사기를 당해. 그렇게 가난하다 이 말이야. 살생도 마찬가지야. 왜? 그것이 바로 다 죄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연애를 갖다가 하도 잘해갖고 이제는 금생에는 말이야 좋은 자식, 좋은 남편을 못 만나 시겁찮지. 자, 악구, 양설, 기여라고 하는 것이 다 입으로 지은 죄업 아니요. 그러니까 입이 그냥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 아니요?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한 개에 두 개를 물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말 좀 조금 해라 그런 뜻이야. 그놈은 입이 방정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백설공주라 한다. 백설공주를 사행시로 말해 볼 테니까 불러봐. 크게 해야지. 다시. 다른 사람 안 불러? 네. 다시 시작. 네.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공포의 주둥아리야. 그놈의 입 때문에 신세에 망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파만 허물이 그래서 전오식의 허물이라 한다. 두 번째는 십선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사위 며느리 받을 때 말이요. 살도 운망주의 업이 두꺼운 사람을 딱 지켜보고 있으면 얘는 재수없는 자식이네. 재수없는 가시네네. 이렇게 딱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히 인과를 믿으면서 그 눈이 발달이 되다 보고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업이 두꺼운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 고생이 찌질이하고 찌질찌질하게 사는 것이 보여. 그럼 뭐 업이 두껍다 이래 그 사람 보면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녹일 줄 알고 소멸시킬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방식이 틀려먹어서 그러면 이제 재수가 같이 옴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 무슨 놈이고 폐병이 전염된다 하지 천만의 말씀 에이즈도 전염되듯이 업장도 전염이 돼요. 조상이 업을 많이 지면 자식이 빚 갚아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피하려고? 아이고 착각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도 마라. 그냥 책임지고 업장 소멸시키려고. 남편이 업이 듣고 오면 웃기지 마. 부인이 닦을 생각 아주 작정하고 손잡아야 돼. 자식이 업이 듣고 웃기지 마. 네 업은 네가 해라. 뭐 그게 될 줄 알아? 안 돼. 내가 속이 타는데 그놈 어떻게 내가 자를 끄집어 올려야 되니까 내가 업장 소멸 봉독을 쌓아주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사위 며느리 다 볼 사람들 아니야. 없는 사람 있어 자식? 손 들어봐. 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눈을 뜰 수밖에 없어. 왜? 손해를 덜 보려면은.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요? 사위 며느리 데리고 올 때, 야, 업이 두꺼운 놈은 데려오지 마라. 너도 구분 좀 해라. 이 능력을 전수해줘야 돼. 근데 딱 만나도 재수없는 놈 만나갖고, 딱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틀려먹어. 하는 짓도 틀려먹었고, 사는 것도 거지 같고, 야, 미래도 없고, 배경도 거지 같고, 사위 며느리 집안에 그 집안도 재수가 없고, 형지 풍파 일어나가지고 집안이 막 형편없이 내리막길 걸어가고 하고, 이건 업장이 쌓여서 내리막길 가고 있거든? 그거 손 덜럭 잡으면 어떻게 돼? 나도 딸려 들어가, 내 집안도 딸려 들어가, 내 돈도 딸려 들어가, 막 한없이 미천 빠진데, 밑 빠진 독에 뭐 집어넣듯이 계속 재수없는 게 딸려 들어가게 된다. 이게 눈 떠야 돼. 왜? 살아야 되니까, 나도. 왜 나만 알아? 지금 이 설명 나만 알아야 돼? 내 자식도 알아야지. 야, 연애하더라도, 재수 좋은 놈하고 해라. 내 애네들은 못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대충 짐작할 걸, 지금 내 말을? 그, 이제, 하영이가 결혼하기 전에 날 만났으면은, 대박 날 건데. 근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린 게, 너무 남자하고 등산 간다고 맨날 이산 저산 놀러 다니는데, 그놈의 남자가 그 업이 두꺼운지, 세지, 약한지, 어찌 아냐고. 회원들 하고 가죠. 그 회원이 뭐 여자만 있나?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정해진 밥이요. 남자, 여자는 친구가 없어, 본래. 아, 됐어. 아, 됐어. 아, 1절만 해도 돼. 아, 됐어. 스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근데, 사회 사람은 다 꼬시도 스님 꼬시면 재수없어. 여기 글자가 희미하고, 생사구볼이구나. 염생사구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사를 싫어할 염자. 이게 낙오 죽음이죠. 보리를 구하고, 구할 구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세 번째요. 첫째, 인과를 믿고 업장을. 두 번째, 그래서 십선음을 공덕을 짓고. 세 번째, 염생사라. 그래서 나고 죽는 것에 욕심만 부리다 나고 죽는 것으로 떨어지면 바보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출세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구보리. 지금 하자면은 도 닦는 거 수양하고 자기 완성 수양하는, 기도를 해도 자기 수양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보리를 하지 않는 자는 신성치 발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주문을 못 들어가도 들어간 게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국에 이제 큰절 들어가면 일주문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요게 전제 조건이었어, 사실은. 첫째, 인과를 믿는 것이요. 두 번째, 선행 공덕, 십성 공덕을 짓는 것이요. 세 번째는 말이요, 탐욕을 적당히 하고, 도 닦는 것을 다
가슴에 담고 절에 들어가면 일주문 통과야. 아니, 기초교리 해달라 해서 지금 하는 거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천학문이. 사천학문에는 요게 있어. 아, 또 오늘 또 할 수 없이 자세히 또 해준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다 배운 줄 알았지? 미안하지만 더 있는데 내가 생략하고, 기초교리 생략하고 넘어갔던 것 뿐이야. 근데 이제 저게 이루어져야 사천학문 통과야. 그게 이제 오늘 여기 사천학문 오픈해 놓으니까, 옛날 신도들이 좋아갖고, 아이고, 저 대문에 사천학님 얼굴 보고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다고. 옛날 보살들은 다 그래. 왜 그러냐면 정이 들어가지고 저 사천학한테. 그 사천학문을 옛날에는 안 만들어 놓고, 사천학은 이리 났다, 저리 났다 이랬는데 이번엔 정식으로 해놨잖아. 근데 그게 그래서 재미가 좋고, 기분이 좋아서, 정이 들어서 좋아야 돼. 이게 아니고 이것이 돼야 그 사람이 제대로 이제 사천학문 통과하는 것이다 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탐진치 만의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탐진치 만의견을 통과했을 때만이 이 사람이 제대로 간 거다 이런다는 거요. 그래서 이게 사천학문 통과 의례의 유구식에 잘못된 걸 고쳐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신성치 발심이 해당되는데 진심이고, 두 번째는 진심이고, 세 번째는 대비심을 갖췄을 때 사천학문을 통과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면은 탐진치 삼독을 다스릴 능력이 있어줘야 돼. 그게 지금 말하자면 첫째는 내가 욕심 때문에 이성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돼. 사람이 조절이 안 돼. 왜? 남자, 여자는 자동 자석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붙어버리게. 자석이 안 붙어있는 것은 비정상이지.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기꾼 도둑놈들은 돈 욕심 때문에 사기치게 돼. 진심이야 화를 내게 돼 있어. 그래서 뭐야? 진의의 전공은 삐지는 것이다. 왜? 늘 좋을 수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속에다가 속상해라가 딱 숨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감추고 있을 뿐이다. 이 속상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표현은 안 했을 뿐이지, 속상해가 숨어 있는 거야. 그만큼 참고 있어 보이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나는 마음이요. 속상한 마음이요. 이것이 평정심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조건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양에 찰 만큼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자식들이 전부 다 내 양에 차야 돼. 근데 상대방들이 나를 공격을 하고 무시할 때는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속으로는 적고 있어. 피할 뿐이지, 스스로. 이런 거다. 치라고 하는 것은 판단의 오류야. 이거를 지혜의 반대말이라 한다. 그래서 무지라고 그래. 무식한 판단력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무식이라고 한다. 무식한 판단력을 치라고 그래. 잘못된 판단을 지가 맞다고 고집을 세운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천학문 들어설 때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요. 거저 통과, 아이고, 스님 사천학님 얼굴 보고 통과하니까 너무 좋아요. 좋기는 당연히 좋겠지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죠? 당연히, 처음에는 본인 마음처럼 순수하고 인사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와도 괜찮아. 근데 이제 5년, 10년 지났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마음이 기초가 잡혀 있고, 이게 이제 성장을 하니까 드디어는 구체화 되잖아, 구체.
여기까지는 즉 말하자면은 그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물질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서부터는 신체의 욕망 중심으로 돌아가고 물질의 중심에서 나름의 열심히 딱 가서 중도심을 얻는데 일주문을 통과하는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가. 그럼 어떻게 기도 이제 5년, 10년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요 위로 올라가 줘야지.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팔자가 바뀌었어야 돼. 그러면 그 사천학문 통과하는 사람들은 앞에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옅어졌다는 뜻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세 가지가 뭐냐면 신업가보가 녹았다는 뜻이요. 일주문을 지나서 사천학문까지 들어온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옆에 신도들 앉아서 뭐 얘기 나누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수다 떨고 말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옆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 떡 쳐다보면 매 아직도 수푼이네. 엄마야 백설공주네. 또 이렇게 구분해내야 됐어. 그리고 아직도 신업가보를 모르네. 인과응보의 철학에서 업장소멸 공덕을 성취해서 웬만큼 그 궤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사천학문 통과하는 사람이 업장소멸이 안 돼 있으면 사천학문 너 뭐야 일주문도 통과가 안 된 사람이지. 십선업을 닦지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오늘 법문할 때 얘기한 거 아니요. 어떻게든지 선행공덕 짓고 처세를 덕을 베풀면서 경조사 챙기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딱 넣었잖아. 첫째 기본기도법 눈 떠야 되고 두 번째 뭐였지? 금방 인과응보를 공덕을 지으면서 세 번째 오제의를 지키면서 해라. 웬만하면 제의를 지키면서 해라. 이거 기초교리야. 기초야 기초. 이거를 왜 이 50년 40년 되는 보살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되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야. 그럼 네 번째가 이거요. 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만한 만자예요. 이게 네 번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만해야만 안 돼. 건방지만. 절에를 오래 다니는데 건방지고 못됐고 싸가지 없고 아주 그냥 개파가고 그러면 안 돼. 그래 뭐래 절에 오래 다니는 보살님이 떡 앉아갖고 보살 내가 향고 왔는데 그 차 왔네 끄나 너 죽을래 이런 막 막 쏴붙여. 이게 뭐야 거만만자. 이 절에 뭐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스님 여기서부터는 신이나 물질 중심이면 여기서 뭐요? 심 중심이야. 그럼 뭐예요? 심 중심은 성격이 점잖하고 예쁘고 착해야 된다요. 성품이 달라졌어야지. 근데 절에 오래 다니고 경륜이 오래됐는데 성품은 달라지긴 개코를 달라져. 더 잔소리하고 더 못됐고 하고 무엇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요. 그래서 의처증이 없어야 돼. 의고증이 없어야 돼. 그 이제 그 의처증, 의부증의 절벽에 빠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 말고도 또 의심 나는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의심을 할 때는 해줘야 된다는 뜻도 돼.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과학적으로 탁 잡아갖고 제대로 가야 돼. 그 가스다이를 우리가 작년에 교체했어. 재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했나? 근데 1년 반 됐나? 어쨌든 가스다이가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그 돈 모아서 산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근데 그 부계 가스다이를 주문 자체를 잘못했대. 그 뭐 100몇십만 원 돼서.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일체형을 사면 안 된대.
이게 부엌에서 일하는 보살들이 음식을 하면서 무심하게 해요. 그러면 버글버글해서 솥단지를 태워먹어버려요. 그러면 태울 때까지 버글버글 넘치고 하니까 이 가스가 구멍이 맥힐 거 아니에요, 음식물에. 근데 이거를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기술자 불러다가 청소시켜라 했더니 이거는 청소가 안 되는 거래. 왜 그러냐 하니까 가스가 이게 딱 빠져야 그거를 청소를 하지. 일체형이 돼가지고 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자가 청소하러 왔다 그냥 손 들고 가버렸어. 교체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싼 돈 주고 의심을 한번 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하행은 요 따따따따따 손 돌리는 거 이게 편해서 그걸 산지 모르지만 이게 가스가 이게 국물이 넘쳐서 막혔을 때에는 청소가 안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결같은 주방에 있는 고향주들이 복을 짓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살림하듯이 그냥 내려가 보니까 이만한 솥단지에 그냥 버글버글 끓는데 막 넘쳐. 근데 사람 찾아보면 방에 가서 테레비 보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줄이고 넘치는 것 좀 이렇게 물을 적당히 넣지 처음부터 뭐 아예 쫄아라 이거지. 그러나 불을 세게 해놓으니까 막 넘치는데 줄여도 소용없더라니까. 그런 식이다. 그래서 중도야, 중도. 견도 마찬가지죠. 이게 6번째야. 6번째. 이게 탐짐치 만의견 6가지를 중도로서 능히 느끈하게 인생을 풀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심이요, 두 번째는 신심이요, 세 번째는 대비심을 갖춰야만 요 대문을 통과할 수가 있나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업장을 짓는 것을 닦고,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업장을 닦아서 성격 개조를 하고, 그래서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은 마음이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믿는 마음이요,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성취하고 닦은 자만이 사천학문을 통과하는 의미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신성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요. 그 다음 문이 뭐냐, 불이문이 그 다음에 있어요 원래. 그렇죠. 도리천이라는 자리에 도리천 자리. 불이문이 여기가 이제 수의각이라고 하고 상사각. 여기 기실론에 보면은 본각, 불각 이렇게 나오는데 시각이 나오는데 이게 기실론의 그 사상하고 연결돼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일주문에 못 통과하는 게 불각이요. 예, 일주문을 통과한 자는 상사각이요. 그 불이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수분각이야. 그래서 사천학문을 통과하려면 상사각, 비로소 이제 깨달음이 형태를 갖췄다 그 말이요. 그리고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불이문이요. 불이문은 둘이 아니다. 진리가 둘이 아닌 걸 얻었다 이래. 그래서 사천학문을 지나서 불이문으로 들어가느니라. 요 순서도 헷갈려서 잊어버린 사람이 비일비재. 예. 불이문이 어떤 사람은 요 앞에 있는 줄 알아 또. 요거 있어요. 알아놔야 돼. 그래서 수분각이요. 여기에서는 요걸 닦아서 이루어져서 들어가느니라. 제8 아리아식에 예죠. 업전 현상을 성취한다 이래. 미세한 번뇌를 닦는 경지다 해서 수분각과 구경각 사이를 말하노라.
그래서 미세한 번뇌를 닦는 경지까지 올라가느니라. 그래서 제1단계는 그 물질의 만능의 업을 짓는 것을 이기는 거고, 2단계에서는 마음의 업을 닦는 것에 들어가고, 3단계에서는 미세식을 닦느니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불이문이. 그래서 직심이요, 방편심이요, 업칙심이요, 세 가지가 있느니라. 이걸 보고 말하거냐 하면 정발심이라고 한다. 즉 말하면은 발심을 정득한 경지다 이래.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후퇴를 안 한다. 불퇴전심이다. 왜냐 그러면 이론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체험으로 정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은 물질도 초월했고 마음도 초월했고 이제 드디어 상당한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정발심이라고 그래. 여기서 발심을 한 번 더 내야 되는 것이요. 약간 춥다야. 그 난로를 그놈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고쳐야 돼. 마지막에는 법당에 부처님이 모셔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경각이다 한다. 구경각. 마지막에 법당에 그냥 발심이야 이거는. 제거 대상이 거의 없어. 이렇게 됐다는 거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정복한 것을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거죠. 드디어 이제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사천왕문이 일조문이요, 천왕문이요, 해탈문이요, 불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문은 절 입구에 기둥에 하나씩 세워진 것을 말하니라. 사천왕문은 말이여 동쪽에는 지국천왕이여 비파를 가지고 있고 서쪽에는 광목천왕이여.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동쪽 지국천왕이 비판을 들고 서쪽에는 광목천왕이 여의주 새끼줄 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남쪽에 증잔천왕 보검을 가지고 있고 북쪽에는 보탑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기억을 딱 해야 돼요. 남쪽은 보검, 동쪽은 비파, 서쪽은 여의주, 북쪽은 탑.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 사천왕 기도의 법칙이 있느니 첫 번째는 지국천왕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즉 말하면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밥그릇, 자기의 영역, 자기 집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최소한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남을 지켜줄 수가 있나니라. 내가 망가지고 내가 힘이 없고 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누구를 지켜주고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 첫째 지국천왕의 비파를 띵가 치는 만큼 살도록 해야 되느니라. 이게 지국천왕이 바로 그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 있고 능력 있고 잘났고 말이지 음악을 턱 튕길 만큼 살아라. 세상을 살 때 말이야 남한테 구걸하고 남한테 비치고 남한테 비참한 모습 보이고 남한테 추한 모습 보이지 마라. 여유 있게 살아요. 두 번째는 광목천왕이 여의주는 뭐냐 하면 소원성지 구술이야. 서쪽의 광목천왕은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소원성취의 구술이니까 뭐야? 너가 원하는 일은 다 성취하도록 노력해서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요. 광목천왕은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요. 세 번째는 증장천왕. 보검을 가지고 있어. 그 보검은 뭐냐 하면은 이건 지혜의 검이야. 그래서 증장이 돼야 돼. 인생이 증장이 돼야 되고 복덕이 증장이 되고 소원이 증장이 돼야 돼. 빨리 끝내라고 요것만 하고 마칠게. 북쪽에는 다문천왕이야. 많이 듣는다 이 말이야. 다 위른다. 자,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답쇼. 빨리 끝내라.